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여인이 그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근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먼저 이 그녀가 갖고 있는 최초라는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처음으로 천사가 그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7절, 8절을 보시면 이제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던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곁 그 술길 생 곁에서 그를 만나서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아주 오랜 옛날에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문헌들에서 어떤 신이나 천사가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하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렇게 이름을 호명하면서 불러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그녀는 참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렇게 이 힘있게 붙드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갈이 최초인 것은 그 자기가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한 자기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 하갈이라고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것과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사레에게 또 사무엘을 낳을 한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에게 이런 비슷한 신탁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창세기 16장 이전까지는 그렇게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의 최초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하갈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세 번째로 보면 하갈이 어떤 점에서 최초의 어떤 이 이름을 갖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최초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으려고 했던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하갈이 큰 힘을 얻고 아브라함의 집, 또 자신을 학대했던 사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또 실제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하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어떤 이름을 불러준 것이라든지 아들에 대한 신탁을 받은 것이라든지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참 특별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특별한 복들을 통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그 후에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한 일을 우리가 그제 살펴봤죠.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아주 자신의 그 어떤 이전 삶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또 그 일들을 제외하고, 하갈이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한 일을 제외하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된 것이나 또 사례의 학대를 받다가 도망을 친 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약하고 힘없는 종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첩이 되기도 했고 또 그렇게 되어서 또 학대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내셔서 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7절에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생곁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아까 본 것처럼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이렇게 고통받는 자, 학대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룻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또 인맥도 없는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들이 참 기업 없는 자였지만 기업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또 학대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하고 가난하고 학대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내가 참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우리들이 있다면 또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갈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뜻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으라 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 아들을 축복하셔서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또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갈을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또 하갈의 인생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또 하늘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길들을 이 시온의 대로처럼 경부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활짝활짝 이 열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또 문제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갈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갈을 만나주시고 또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하시는 말씀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참 지금도 그 학대 때문에 도망쳐온 하갈에게 다시 그 고통과 학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의 현실을 속에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아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큰 고난 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나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치열한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또 삶의 치열한 삶의 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만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고난과 함께 영광도 고난과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좀 어려움을 피해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어려움들을 통과해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 아니면 또 인간관계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삶의 현장을 열심히 살아내고 통과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또 이렇게 삶을 통해 연단해 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